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그 말씀의 제목인데요. 3장의 챕터 제목입니다. 교회의 비밀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 이렇게 챕터 제목을 정했는데요. 챕터의 내용을 이제 3장의 내용을 먼저 한번 설명,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2장에서 교회 공동체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밝히고, 계속하여 바울 자신이 교회 형성과 관련된 비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이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파하여 이방인들이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이를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말하고,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잘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os 이런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비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이런 징후들은 다 성경에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는 비밀입니까? 성부 하나님만 아는 이런 비밀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신 가운데 말하지 않는 부분들을 비밀이라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비밀 중에서 또 하나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비밀을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교회 형성과 관련된 그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 비밀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하나님의 계획이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비밀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 비밀은 이미 알고 있으면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다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전 계획 전에는, 이것을 드러내기 전에는 비밀로 왜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는데, 쉽게 이야기해 보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 사역의 성취인데, 사탄이 봤을 때는 이 예수님을 죽이면 어땠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이제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예수님을 죽여버렸으니까. 사탄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죽이는 일이었죠. 근데 사탄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자기들의 성취라고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밀을 통해서, 사탄은 몰랐어요, 그것을. 예수님을 죽이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인데,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깨닫느냐?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그냥 죽으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서 이 메시아를 원하는 거였는데, 이 메시아는 단지 유대인이면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1장, 2장에서 그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코너스톤이다, 모퉁이 돌이다, 성전에 모퉁이를 되어서 우리가 그 위에 지어져 간다 했죠. 그런데 이 지어져 가는데 유대인들만 위한 성전이 아니라 누구를? 이방인을 위한 성전.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하나 되고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일이 바로 뭐다?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것이 비밀이었는데, 하나님의 계시로 이 비밀을 자기가 깨닫게 되고, 이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3장에서 이 비밀을 우리한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3장의 주요 내용인데요.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 형성과 관련된 비밀, 이 비밀을 밝히고 있어요. 3장 1절로부터 13절,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를 이제 14절로부터 21절에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형성과 관련된 비밀에 대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주는 말씀 1절로부터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 교회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현재는 계시된 교회의 비밀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이는 교회의 영광이 되는 이름을 설명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다. 1절로부터 13절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제 네 파트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소명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의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도 바울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계시로 알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하고, 세 번째,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하고요. 네 번째,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과 이를 위해 고난받고 환난받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먼저는 교회 형성과 관련된 그 비밀인데 그것을 전하는 사도 바울, 그래서 자기소개를 먼저 합니다. 바울의 소명인데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1장 1절에 이야기하는데 말씀했는데 다시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하면서 이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성에 보면은 For this reason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앞장에 나와 있던 것을 말씀하면서 이러므로 하고죠. For this reason. 앞장 2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은혜의 말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그 모퉁이 때는 코너스톤으로 그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막힌 담이 헐면서 뭐가 됐다? 하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성전이 되어지고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구원하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둘이 연합하게 되시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두 번째 말씀으로 갑니다. 교회 형성과 관련된 비밀, 계시로 알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면서 그 비밀을 내가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됐는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 비밀이 뭔가, 그 계시가 뭔가. 3절 4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1장, 2장에서 말씀한 것, 이것이 이제 간단히 기록된 것인데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 곧 계시된 것. 하나님께서 계시돼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뭔가 하는 것이 바로 1장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든 막힌 담이 헐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한 몸 되고 한 지체가 되는 이 비밀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지금 사도 바울은 갇힌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비밀을 너희에게 알린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위한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계속해서 네 번째 말씀 우리가 보는데요. 하나님의 그 교회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과 이를 위해서 고난받는 환난받는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방인에게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10절 말씀 계속 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이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12절 13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나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요, 낙심될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죠? 영광된 일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 고난은, 이 환난은 낙심할 일이 아니고 영광된 일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다가 또 예수 믿으면서 고난 당하는 것, 또 환난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낙심할 일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 공동체라는 사도 바울이 이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중보 기도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바울의 간절한 심정을 먼저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바울의 간절한 심정,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다시 또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입니다. For this reason, 그죠? 각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비밀로 내게 주신 계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지금 각 족속이니까 사실 이방인, 모든 이방인에게,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16절부터 19절인데요. 이 바울의 중보기도를 보면은 네 가지 사항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기도를 사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면은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와,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중보기도 제목은 성도들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서 내주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들이 사랑으로 굳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네 번째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이르기를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중보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들의
성령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인치심이 있고 내주하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너희 속에서 너희 속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기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에 늘 계십니다. 그러나 이 계심이 아까 마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계심이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느끼면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17절에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들어있는데요. 성도들이 사랑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데 18절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뭘로 말할까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전적인 용어, 사전에서 나와 있는 용어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뜻을 헤아리면 굉장히 좁습니다. 그 깊이, 그 말씀이 같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그 메시지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내야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너비라는 것이 뭔가 했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민족을 포함할 자로 넓은 사람. 유대인들은 뭐만 생각했어요? 자기 유대인만 생각했죠. 세상에 많은 민족과 열방이 있는데 유대인만 하나님의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계시로 이 비밀을 깨닫게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그 비밀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그 넓이로 측정해 봤더니 이게 넓이가 끝이 없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하나님, 이 좁은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만연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아우르기에 조금도 부족 없는 그 넓은 사랑으로 온 민족과 그 다음에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에 부족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말씀할 때 그 넓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길이는 어떤가 했을 때 영원히 지속될 정도로 끝이 없는 긴 사랑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 뭐 아브라함부터 우리까지 아니면 노아부터 우리까지 아니면 뭐 모세부터 우리까지 다윗 때부터 우리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구원의 사역에 이렇게 템포리를 보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랑은 그것이 없는 거죠. 언제까지 이 길이가 계속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언제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 사역을 계획하신 때부터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까지 이 길이가.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에 어떤 시대로 잘라서 볼 수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계시된 비밀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 높이는 뭘 말할까? 죄인을 용서하여 하늘로 올려올 정도로 그 높은 사랑. 그러니까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죄인이 그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예수님 옆에 앉히셨다 이런 말씀, 하늘에 앉히셨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
에베소서 하고 있는데 우리를 나중에 어디까지 올린 겁니까? 하늘로 올렸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계시는 곳, 그곳에 죄인을 용서하여 하늘에 올릴 정도로 그 높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면 깊이는 어떤가 했을 때 가장 심각하게 타락한 죄인까지도 이르러 구원할 정도로 깊은 사랑. 그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죄인이 가는 곳이 음부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주 깊은 곳,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깊은 나락에 빠져서 아무도 못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구약 성경에 특히 유대인이 갖고 있는 개념인데,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 우리 사람이 죄인을 지어서 심각하고 타락해서 정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그 깊이가 아무리 깊어도 거기서 끄집어 올려서 구원에 이를 정도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중보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송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3장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위치에서 받은 은혜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성도는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직분에 헌신하면서 교회의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 성도는 각 개인의 영적 성숙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영적 성숙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한다. 3장 교회의 비밀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 우리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또 넓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섬김으로 하나 되며 또 주님의 아름다운 몸 교회를 이루가게 부족없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